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면서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가 다 버리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데 우리는 당신에게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죠.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우리도 지금 이 좋은 날씨 좋은 오전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그렇죠?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겠죠. 무엇을 도대체 얻어야 됩니까?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죠. 구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다 같은 질문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게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걸 구하고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럼 가장 좋은 것이겠죠.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도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이고, 베드로가 아까 같이 질문했던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무엇도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렇죠. 그게 뭘까? 그것만 알면 사실 신앙생활이 끝이죠. 그렇죠. 모든 그걸 향해 있으니까. 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첫 번째, 1번, 어떻게 살까? 어떤 행동을 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같은 질문인가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과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굴까? 라고 하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 그러면 성경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2번이죠. 2번.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마치 목적지를 알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목적지를 어떤 길을 통해서 갈지, 어떤 방법으로 갈지, 빨리 갈지 늦게 갈지,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적지가 없으면 그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어떤 날까?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누구인가요? 그냥 철학자들은 그냥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묻거든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폴로 신전 입구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 성전에 이렇게 보면 히랍 성전에 보면 너의 자신을 알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나는 누군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나는 그렇죠.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는 누군가. 사실 이런 나는요, 나 스스로는 몰라요. 그렇죠? 나 스스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지. 만약에 내가 그걸 안다면,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질문하지 않죠. 근데 왜 질문해요? 모르니까. 나 스스로는 몰라요. 육신을 입고는 나는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나,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나는 나 스스로는 몰라요. 내가.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죠.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한 그 나를 모른다. 못 본다. 이런 나를 보잖아요. 그렇죠? 소경이라고 했을 때 그 소경은 그걸 얘기해요. 나도 김어거리로 태어났거든요. 그런 나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문득병자 아니에요. 태어난 곳은. 왜 그렇죠? 그런 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죽은 나로 태어났죠. 그런 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이 중요한데 이제 계속 좀 더 나아가면 그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죠. 소망하는 나.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나죠. 그렇죠. 우리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또 교회 되게 하는, 협동한 교회가 되게 하는 나다. 당연히 그 나는 진짜 나고 영원한 나고 완전한 나겠죠. 완성된 나. 그래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그런 나로 완성될 나죠. 완성되겠죠. 그걸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한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품꾼에게 뭘 주죠?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나는 그 내가 바로 애복이죠. 애복을 이루는 거고. 독생자라는 뜻도 언어긴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독생자를 주다. 하나만 가진 자. 그렇죠? 하나만 가진 자니까 그것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 값진 보아. 그렇죠? 밭에 값진 보아. 또 하늘과를 쌓아라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반석의 집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갑니다. 그걸 찾아가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자주 나누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이 정체감, 이 존재감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들 상속자.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정체감과 그런 존재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고, 그래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가 당신을 따르면 무엇을 얻으리까? 이걸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아들의 생명이죠. 그거 얻는다. 너가 나를 따르면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아니 내가 다 버렸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내 이름 때문에 모든 걸 버린 자는 영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되기 위해 사는 거죠. 그렇죠? 영생이 되기 위해 산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요. 상상 초월한 거예요, 사실. 상상 초월해요. 보통 사람들은 뭐 죽지 못해 산다 그러고 뭐 사라지니까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생이 되려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시죠? 무엇 때문에?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저처럼 탁구도 열심히 쳐야 되고 뭐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죠? 내가 영생이 되기 위해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사는 거고 그렇게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떡을 위해만 사는 것이고 우리는 떡으로 많이 아닌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내가 영생이 되려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내가 상속자 되려고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려고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두 개로 나누는데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있어요. 물리적인 이건 다 공평해. 그냥 나 시간이 안 가, 너무 빨리 가, 그런 거 상관없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가.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 살려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존재로 완성돼야지, 어떤 존재로 내가 자라가야지. 이런 어떤 목적이 생기면 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자, 그래서 자꾸 나는 누군가를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나는 누구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돼요. 말씀 육신. 그리고 세포도주 말씀. 그리고 그 사람이 뭐죠? 성령이 임한자예요. 성령이 뭐죠? 하나님 말씀. 그렇죠? 말씀 임한자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보여요. 보면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죠? 육신에 있지 않죠.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대요. 영에 있대요. 영. 내가 육신에 있을 수 있고 영에 있을 수 있죠. 두 가지 보이죠? 육신에 있을 수 있어요. 영에 있을 수 있어. 나는 지금 그러면 육신에 있는가? 달리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영에 있는가? 영에 속한 자인가? 달리 표현하면 저 앞쪽으로 가면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표현은 좀 다를 뿐이지만 다 다르죠. 첫 번째 자인가? 두 번째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육신에 있는 자인가? 영에 있는 자인가? 이렇게.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는 거죠.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뭐죠? 영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갔고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말씀 누구에게 오죠?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아버지에게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했던 난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처음에 있었고 그게 예수님에게도 갔고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근데 쉬게 하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해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땅의 존재였던 너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한 안식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냥 좀 너 막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지, 그래 그냥 너 좀 쉬게 해. 그런 차원이 아니야. 너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서 그런 것과 구애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쉬게 하리라고, 나 쉬게 하는 거구나. 에베소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막 이런 표현 있죠. 그것도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내가 이렇게 찬송하는 자로 찬송하게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위의 존재로 말하기 시작하다 이런 거죠. 하늘의 존재로. 이제는 땅의 존재가 아닌 나를 하늘의 존재로 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성가를 만들어 찬송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찬송이 정말로 자기를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만약에 그 찬양을 하면 그게 찬송이죠. 근데 여전히 육에 속한 상태에서 아무리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건 찬송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를 그런 하늘의 존재로 고백하면 그걸 찬송이라고 해요. 노래를 한다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나는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찬송이라니까요. 이게 찬송이에요. 위의 존재로 나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 게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계획하는 누군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는 누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기쁨은 뭐예요? 뭐 돈이 많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탁구 자취하고 됐잖아요. 그런 거라면 자식이 잘 돼. 우리 자매님이 요즘에 직장을 잘하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자식이 잘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뻐해야죠. 당연한 거지. 기뻐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 병이 났는데 병에서 낫게 됐어. 기뻐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기쁨이에요. 그거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떡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죠? 그건 우리의 기쁨이었고, 누구죠?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나를 새 창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못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탕자를 보세요. 탕자. 자기 탕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것도 없어. 그런 존재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다시 빛나는 존재로, 부유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죠. 딱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저도 한 20년 왔다 갔다 20년이라고 봤을 때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예요. 살아요. 종말. 종말. 왜 종말이죠? 나는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한부라니까요. 진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죠. 내가 20년밖에 못 산다고? 곧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종말이죠. 나이가 모든 게 마지막 때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 그래서 저번에 우리 아모르 파트 있죠? 아모르가 뭐였죠? 예? 운명. 고마워요. 이렇게 틀려져서. 사랑. 응, 사랑. 파티가 운명. 파트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그게 내 거니까 사랑하는 그렇죠. 아모르 파트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아모르 파트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불가능한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그 생명을 우리는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모르 파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모르 파트. 자, 그래서 계속 그거 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목적은 저는 딱 하나예요. 그냥 우리의 그런 존재가 우리 정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누군지,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 증거 하는지, 말씀은 나를 어떻게 보라고 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지, 어떻게 느끼라고 하는지, 어떻게 되라고 하는지 계속 확인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 나 그런 나로 나를 봐야 되는구나. 그런 나로 나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나로 나를 느껴야 되는구나. 아, 나 그런 점이 이 육을 비록 입고 있지만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 상속자가 나구나. 그렇게 나를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받는 거죠. 그런 신비한 날, 엄청난 날을 매일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빨리 나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나를 절대 모른다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육을 입은 나는 알지만,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나는, 두 번째 나는 절대 나 스스로 몰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영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알려줄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겠죠. 2절을 볼까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법이 있죠. 뭐죠? 근데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누구도 모르는데 그리스도 예수 많이 알고 있는 그 생명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생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생명, 존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잠깐 우리가 나눴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보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듣기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행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예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여 형제여 자매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또 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뭔가요? 행함이죠. 그렇죠. 행하는 자니까. 근데 원어적으로 포이엠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자예요. 다르죠. 하나님 뜻으로 행하는 자인가 된 자인가, 하나님 뜻 행함인가 하나님 뜻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 다르죠.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 뜻 뭔가 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행함으로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그 행함의 주체는 누구죠? 육을 입은 나잖아요. 여전히 육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번역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뭐라고 나오죠? 실제로 보면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예요?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합적으로 가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말이 들리지가 않는다. 마치 이런 거요. 배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뭘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밥을 먹을 필요를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끼죠. 그렇죠. 또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어요. 막 배가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이 먹었다면 먹을 필요도 못 느끼고 먹을 수도 없어요. 딱 지금 그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더 나은 육이 돼야지. 하나님 더 나은 육을 원해.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 난 영이 돼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없다. 그렇죠. 나는 더 나은 육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건 뭐예요? 영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못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떤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존 스토크 목사님 뭐라 그랬죠?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개종이 필요하다는 게 딱 그게 맞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왜 안 오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딱 그거예요. 교회는 지금 성화라는 이름으로 더 나은 육을 추구해. 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랬죠. 이 배가 부른 거야, 그걸.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관심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안타깝죠,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는지 저는 진짜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지라도 넓은 길로 갈지라도 진리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믿음이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더 나은 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영으로 난 영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과는요 180도 반대, 정확히 반대. 그렇죠? 목표가 반대라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벌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고 세상의 걸 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나란 존재 가치를 찾는데 더 나은 육으로 할 것인가 영으로 할 것인가에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러잖아요. 하나의 밀이 어때요? 죽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 그대로 있죠. 밀 하나 그대로 있죠. 그걸 육으로 해봐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죽으면 어때요? 하나의 밀이라는 형태가 사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큰 나무를 만들어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나로 여기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죽여. 그리고 새로운 나를 심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운 나가 되죠. 이걸 나로 끊임없이 갖고 있는 나는 절대로 다른 나는 될 수가 있을 것일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라, 자기를 죽여라. 그거예요. 너 안에 갇히면 절대로 더 너머에 너는 될 수 없어. 하나의 일이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돼. 너를 낳아야 더 큰 너가 되지. 너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더 큰 너가 되냐고. 곤이 아시죠? 물고기. 어항이 있으면 어항이고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 크게 되듯이. 그렇죠? 근데 나는 어항인데 절대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절대로 바다에 크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성경은 한마디로 너가 엄청난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면 믿지를 못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안 믿기니까죠. 아니 안 믿기니까 자꾸 믿으라는 거겠죠. 그렇죠. 쉽게 믿을 수 있는 거면 성경이 이 두껍게 성경을 써놓을 이유가 없겠죠. 왜 이렇게 두껍게 써놨을까요? 믿어야 될 내용이 안 믿기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렇죠. 이거 보통 믿음의 내용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기니까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사람이 1시간 안에 여기서 제주도까지 간다 그러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조선시대 사람이? 안 믿죠. 뭐라 그럴까요? 거짓말이다, 뻥이다, 미쳤다 그러겠죠. 그렇죠. 당연히 배밖에 없는데 아이고 저 제주도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육지로 가야 되고 걸어가면 조선시대 같은 도대체가 뭐 한 달에 걸려 갈까 말까 하는 거리를 1시간에 간다고 하니까 미쳤다 그러지. 그 말도 안 되고 뻥쟁이라 그러지.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로 와볼까요? 1시간에 간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딱 하나 때문이죠. 뭐죠? 뭐 때문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30분 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죠. 비행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비행기 때문에. 나 1시간 안에 나 제주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한 건 뭐예요? 비행기예요. 비행기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때문이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저 꽃을 만들고 저 바다를 만들고 얼마나 신기해요. 바다가 있다는 게, 꽃이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거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가 없으면 제주도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비행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되고 완성될 존재들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엄청난 존재죠. 그 모든 것은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죠. 소망 내용. 근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딱 한 단어가 뭐죠? 하나님. 딱 그 한 단어. 그 한 단어 때문에 불가능한 내가 가능한 내가 됩니다. 없는 내가 있는 내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나 치닫거리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탕자처럼, 탕자 아버지처럼 나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유한 존재로 만들어가신, 산창조에 가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기뻐하는 죄를